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 요나단, 미갈, 그리고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믿음에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을 읽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악한 계획이 드러나면 포기하거나 숨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이 드러나자 아예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극악한 사람입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불의한 처사를 지적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자 사울은 다시 이전처럼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를 죽이려 합니다. 겨우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포위되고 맙니다. 아침이면 붙잡힐 위기에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도망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추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까지도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일에 빠져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분명히 알려준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과 23절입니다.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19장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분별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주변이 좋아서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행동할 때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1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처 방법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었으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의롭고 지혜로움에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해결했고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하러 나오면 다윗은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적군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악신 때문에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면 악신은 물러가고 평온해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해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다윗의 탁월한 대처 방법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껏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교회를 향해 좋은 일을 하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의로운 일을 하며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해와 고통 속에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며 가던 길을 계속 걷게 합니다. 묵묵히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2번. 아버지가 아닌 정의 편에 섰던 요나단과 미갈의 선택을 보며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그 결과를 바꾸십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되 적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이 보여준 행동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찾도록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요구와 정의 사이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좋게 말하고 그가 이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무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미갈도 사울에게 지혜롭게 말함으로 정의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과 미갈 모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줄 만큼 다윗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의 신하들과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애언하게 하므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알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가 나에옷에 살며 당한 어려움 앞에서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도우셨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에 거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과 사울이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왔으나 성령께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므로 나요스에 거하는 동안 예언하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를 찾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찾아 그의 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던 경험을 나누며 다시금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동하였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배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한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다음 문제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옳은 일을 하며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단해야 할 때가 오거든
미련 없이 하나님과 정의와 옳은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별하기를 힘씁시다. 다윗을 도와줬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시는지 분별하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셋째,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큼 안전한 성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옳은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든 주저하지 않고 옳은 일과 정의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도 보기 원하오니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